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제자라고 할 때는 제자의 용어는 세 가지로 씁니다. 가장 많은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가 바로 만다노라는 뜻인데, 이 만다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배우다라는 뜻입니다. 이 헬라세계에서 일상적인 요법이 가장 많이 쓰여 있는 게 바로 만다노라는 뜻이에요. 바로 제자라는 뜻은 배우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떤 것에게로 이끄는 것, 이렇게 내 마음이 누구에게 뺏기는 것, 바로 그것이 만다노라는 제자의 뜻입니다. 자신을 어떤 것에 익숙하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익숙하지 않았는데 어떤 것에 의해서 익숙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익숙해지는 거예요. 예전에 악기를 잘 몰랐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거기 악기에 익숙해지는 것처럼 예전에는 예수님 몰랐거든요. 근데 익숙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지는 거, 바로 그것이 제자라고 말합니다. 또한 배워서 알다, 이해하다, 지도 아래 배운다, 아무튼 배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만다노가 25회 정도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7절에 보게 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아멘. 이 천부장원녀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늦게 알았어요. 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배웠다,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몰랐는데 배우게 된 거야. 로마 시민이었구나. 나는 그냥 유대인인 줄 알았어요. 일반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로마 시민권자네. 나는 돈으로 시민권을 샀는데 이 사람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구나. 그래서 바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만다노라는 뜻을 줬어요. 또한 성경으로부터 배운다라고 할 때도 같은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을 보면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랬어요. 배우라 그랬습니다. 성경으로부터 배워라.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부터 배우면 성경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배우면 세상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배우면 도둑질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배우냐? 성경으로부터 배워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본문의 29절이에요. 본문의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누구한테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래. 예수님이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배우는 거예요. 성경으로부터 배우고, 그리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예수님부터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대놓고 얘기합니다. 내게 배워야 한다. 내게 배워야 내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인가 예수님께 익숙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삶의 태도에 익숙해지는. 예전에 내 방법대로 살았거든요. 내 계산대로 살았고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방법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방법, 말씀의 방법에 익숙해진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 그럴 수 있습니다. 형식에 이끌리는 게 익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 뭘 하고 찬송하겠구나, 사도행전 하겠구나, 그 다음에 말씀 전하겠구나, 그 다음에 통성기도 하겠구나, 주기도만 하게 끝나겠구나. 우리는 다 알아요. 눈만 감으면 다 알잖아요. 예배 형식에 이게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예전에 내 생각대로 내 중심적으로 모든 걸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되니까 예수님의 삶의 방식, 예수님의 남을 위한 방식, 십자가에 갈 방식, 좁은 길로 가는 방식에 익숙해지는다, 이런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만다노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제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마데테스라는 단어인데, 학생, 제자, 이런 말을 뜻해요. 헬라 세계에서는 마데테스는 자신들의 마음을 어느 곳에 쏟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 위에 이 단어가 학생이라고 쓰임을 받게 되겠어요. 여기서 학생이란 초심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라고 쓸 때는, 그러니까 초신자를 제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등록한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학생이라, 그 당시에 학생이라고 할 때는 배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이미 배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신앙생활에 깊이 빠져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마대테스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약 250회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대테스는 잘 모르지만 간혹 들은 것 같아요. 이렇게. 왜요? 너무나 많은 말을 했고 너무나 많은 곳에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 제자들은 한 인물에 소속돼 있어야 돼요. 바로 그분께 소속돼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학생,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마음을 쏟는 자, 이렇게 돼요. 예수님께 마음을 쏟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콜루테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따른다는 의미예요. 이 용어는요, 지휘관이나 상급자를 따르는 군인들 용어예요. 무조건 복종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얘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가라 그러면 가게 되고, 서라 그러면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라 그러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왜? 군인은 묻지 않아요. 하라 그러면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인을 따르거나 섬기는 노예에게 그래서 이 단어를 썼어요. 노예는 주인에게 묻지 않습니다. 하라 그러면 이해 안 돼도 그냥 노예니까 하는 거예요. 땅을 파라 그러면 땅을 파는 것입니다. 교회에다 땅을 파셔야 하니까 우리 교회 땅 팔 때가 있어요? 없지. 땅 팔려면 우리 시멘트 다 깨야 되는데 그냥 다 깨고 파는 거예요. 우리가 왜 파는지 묻지 않는 거예요. 노예는 그래요. 우리는 묻죠. 왜 파야 되나요? 거기는 뭐가 있는데요? 우리가 파게 되면 누수가 되고 방수가 깨지는데 말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노예는 그냥 하려면 하는 거예요. 그냥 요만한 모종사 하나 주고 땅 파라 그러면 계속 파는 것입니다. 될 때까지. 왜 이거 도끼가 필요한데요? 큰 기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묻지 않아 그냥 요거 주고 파라 그러면 파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아콜루데인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의 친구와 의견을 따르거나 순종하는 것, 바로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법률을 순종하는 것, 이렇게 말해요. 순종하지 않으면, 법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단어예요.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가 바로 그거예요. 제자는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주님께 마음을 끌린 사람, 그리고 주님께 내 마음에 어떤 것을 쏟아진 사람, 그 사람은요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면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주의 명령. 주님은 나를 인도자이고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내 하나님 나를 평안하게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라고 할 때는 분명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만,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패하게 하지 않고, 나를 넘어지게 하지 않고, 시험 들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며 푸른 초장과 푸른 꼴로 인도하시며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항상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응답자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며 보호자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라 그러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게 제자입니다. 이거 바로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 사고가 있으면 제자를 제자답게 만드는 것이고, 오늘날 그래서 이러한 사고를 가진 제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건지 살아있는 건지 차가운 건지 미지근한 건지 이런 태도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그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라 그러면 하는 거. 왜? 나는 내 주인 되시는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기적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제자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 제자가 뭐냐면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면 따라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다시 크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네. 할렐루야. 이렇게 쉽다는 사람이 있어요. 권사님들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보다 못하면 되겠어요. 청년도 쉽다는데. 할렐루야. 청년이 이렇게 쉬우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그냥
이야, 땅짓고 헤엄치게 신앙생활 하는 거 그냥. 와, 넘어지면 다이아몬드 맞추겠네 이제. 할렐루야. 아멘이 안 되네. 10대잖아요.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봐요. 불편해요. 편한 게 아니에요. 불편해요. 이게 예수님 삶을 살아면 불편해. 인간은 죄의 의식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편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게 편해요. 죄된 대로 살아면 편한데 그것을 끊고 습성을 끊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돌리려면 불편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불편합니다. 이 불편함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가는데 편하십니까? 쉽습니까? 불편하죠. 쉽다 어렵다를 떠나서 불편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많지 않은, 내 길은 좁고 문은 작고 길은 좁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따른 이가 적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뭔가 불편해요. 예수님을 자기를 다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딱 하나님 중심과 타인 중심으로 사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고 우리 인류를 위해서 구원시키게 해주시면 철저하게 자신을 내어놓고 타인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 자기의 모든 걸 포기했어요. 고통도 감내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려 하면 우리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편안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귀하고 복된 주의 나라를, 주의 역사를 그래서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자 만들기 그렇게 힘든 거예요. 모든 게마다 제자 훈련하고 제자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제자라는 책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보세요. 제자가 많으면 제자가 많았으면 제자라는 책이 안 팔려야 되는데 서점에는 제자 무슨 제자 제자 훈련 제자 뭐 계속 나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책은 많이 팔리고 훈련을 많이 하는데 제자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제자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제자에게 주신 은혜, 제자에게 나타나는 역사, 제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역사와 은혜와 기적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공고한 거예요. 그리고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불편하게 살 바에는 예라 이러고 가는 것이지, 편한 길을 가는 것이지.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랬어요. 이 배움의 조건을 보게 되면 이것 때문일 거예요. 아마 본문의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가 원하는 건 쉼을 얻는 거예요. 마음의 쉼을 얻는 것,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 왜? 마음의 쉼을 얻는다는 것은 육체가 아픈데 마음의 쉼이 와요? 안 오죠. 응? 육체는 이제 아파 죽겠는데 가정은 폭삭 망했어 우리가. 그런데 나는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라. 이야, 가정이 팍 망했어. 가정이 다 사기 맞고 우리는 넘어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마음의 평안이 올지어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쉽지 않죠. 이 마음의 평안이 온다는 것은 삶의 다른 부분도 하나님이 다 만져주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배움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배워야 되냐면 나의 멍에를 메라 그랬어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냥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배운다는 것은 주님의 멍에, 소가 멍에를 씌우듯이 멍에를 메고, 멍에가 씌우니까 보세요. 소의 멍을 딱 한 다음에 친단 말이에요. 소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이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병이 낫든 안 낫든 부하든 안 부하든 망하든 성공하든 작은 성공이든 큰 성공이든 돈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멍에를 메라는 것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편해요. 예수 믿는 것이. 이 불편함을 뛰어넘으면 그때 뭐가 오냐면 평안이 와요. 마음의 평안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그 문제와 여러 가지 모든 내 주위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정리해 주신다는 것이고,
그걸 사람들은 은혜라고 말하고 기적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말하고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움의 조건이에요. 이것이 멍에를 베야 합니다. 내 뜻대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면 결과물이 딱 하나 떨어져요. 엄청난 결과물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아,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구나. 결과물이 생겨요. 골로새 2장 2절과 3절을 보세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배움의 결과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돼요. 아, 이분이 그리스도였구나. 우리 예수 믿는 그런 거 말고 예수 믿으세요. 이제 이게 아니에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분 안에 딱 보니 깨달아진다는 거니까 그분 안에 뭐가 있나 딱 보았더니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런 말.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가치와 어떤 것도 비교되지 않는 예수 안에 그 가치가, 모든 보화가 거기에 감추어져 있어. 그걸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있어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야. 소망이 넘치는 거야. 이야, 뭔가 막 할렐루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왜? 보화가 있거든요. 우리인데 보화가 없는 것처럼 얼굴을 딱 보니까 할렐루야. 보화는커녕 잔고도 까딱까딱합니다. 통장 잔고도 지금. 보화는커녕 금바지 있는 거 팔아먹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지. 취하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보화가 예수 안에, 그걸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냥 성경에 글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달아져. 아, 그래서 이걸 깨닫는 자마다 막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게 되고 막 소망이 넘치게 되고 전하고 싶은 거야. 막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전하시길 바랍니다. 47주년을 맞아 우리가 할 일의 최대 일은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 보화를 막 전하는 거예요. 이야,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배우려는 자세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나는 어떠한 형편에도 난 다 배웠어요. 왜요? 왜 배웠을까요? 그리스도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감옥에 있어도 나는 평안해. 왜?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나는 괜찮아요. 왜? 그분 안에 있는 보화를 내가 봤어요. 보았단 말이에요. 만져봤단 말이에요. 그냥 누구에게 설명 들은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게 유통기한 지난 거 우리가 들은 거 아닙니다. 누구에게 유통기한 언제까지라는 그런 말 들은 거 아니에요. 나는 직접 그걸 보았어요. 그 안에,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 남들은 못 보는 그걸 나는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 배우는 걸 이렇게 해야 됩니다. 디도서 3장 14절이요. 시작.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아멘. 배울 때 어떻게 배우라? 힘쓰란 말이에요. 힘써서 배우라. 힘써서 배우면 그리스도를 깨달아져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예수 안에 모든 보화가 있음을 딱 보게 돼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그래서 막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남들은 다 없는 것 같은데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남들은 이해되지 않는데 막 소망이 넘치는, 남들은 교회가 미아동이에요. 우리 교회는 미아동인데 막 미아동 교회 지금 막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47주년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는 전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의 의미가 두 번째로는 따르는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반복하며 말합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니까 예 따랐어요.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편을 말하는 게 따르라 그러면 예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며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런 말이죠. 더 나아가 누가복음 5장 11절 같은 말을 합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를 따를 때는 보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려뒀어요. 망했죠. 바보 같죠. 이제 어떻게 먹고 살려. 근데 예수를 따르면 거기에 하나님이 필요한 동역자들, 예수님이 있을 때에도 넘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도 제자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고 넘쳤단 말입니다. 너무 넘치니까 사도행전 6장 7장을 보게 되면 그것을 감당하고 재물을, 성금을 감당할 정도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와서, 그래서 집사들을 뽑게 된 거예요. 구제하라, 감당하라. 너무나 많이 넣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든 없든,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승천하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 제자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공급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시며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따르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는데 따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과 22절을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보세요. 결론이 뭐냐면 따라와라. 이게 멍에를 메고 따르라는 거예요. 조건이 뭐예요? 멍에를 메는 거거든요.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님의 삶이니까 타자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잊지 않느냐. 구제 말씀이 있으니까 네 재산을 띄워서 그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내가 책임지리라. 하늘의 보화가 엄청날 것이다. 근데 그가 근심하며 돌아가더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막는 것이 뭐냐면, 오늘날의 가장 큰 힘이 뭐냐면 만몬신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그것이 물질입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지, 완전한 제자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엄청난 주님 같은 힘을 가진 자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얘기하는 만몬신인 물질이, 물질 앞에 제자가 다 넘어져요. 계속 넘어집니다. 교회도 넘어지고 사람도 넘어지고 제자가 넘어지게 되니까 지금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서점에 가면 제자도 책들이 지금도 계속 나와요. 예전에 16세기에 나왔던, 17세기에 나왔던, 18세기, 19세기에 나왔던 제자도 책이 다시 출간되고 있습니다. 왜? 제자도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한국 교회처럼 제자 훈련을 많이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개척에도 제자 훈련이 있어요. 말씀 훈련, 제자 훈련 몇 시에 다 있습니다. 주일에 없더니 수요일날에 있고 평일날에 다 있습니다. 제자 훈련, 전도 훈련 다 있습니다. 훈련은 다 합니다. 개척 교회도 하고 큰 교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책들은 계속 팔리죠. 왜요? 제자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한 가지 먼저 뛰어넘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그것이 물질이에요. 물질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마지막 우리의 제자 의미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이 뭘까요? 자, 이걸 믿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믿기 위해서는 내 걸 포기해, 내 생각을 딱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는 절대 주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세대의 생각 우리는 잡혀 있어요. 문화에 살고 있잖아요. 이 시대의 문화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문화에서 가장 큰 힘이 뭐예요? 힘이거든요. 엄마 찬스, 아빠 찬스, 다 찬스에 연결된 게 뭐예요? 돈이에요. 아이들이 왜 계속 연예인을 꿈꿔요? 인기와 돈이잖아요. 유튜버도 막 합니다. 왜요? 돈 때문에 하는 것이지. 다 연관된 게 거기 있어요.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모든 게 연관된 게 다 그쪽에 있습니다. 이게 시대의 흐름이에요. 이 시대를 본받지 않으려면은 우리의 사고를 딱 포기해야 돼요. 믿음이란 우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그대로 모시는 거예요. 우리 사고를 포기한 그 자리에 예수님의 생각을 넣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사고를 포기하지 않는 한 믿음은 절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도 가능합니다. 전도 가능해요. 47주년을 맞아 우리 교회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7년을 보내왔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겠어요? 전도해야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다. 여기 있어 계시네. 그럼 1년에 한 명만 했으면 할렐루야. 1년에 한 명만 해서 그 사람이 우리가 30명은 했고 30명이 또 한 명씩 했으면 와, 우리 교회는 10,000명 이상 됐어야 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도 계시는데 그렇게 전도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이 없네. 최고의 감사가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전도 외에는 감사의 최고의 감사가 없습니다. 최고의 감사는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감격을 예수님께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는 것이에요. 또 계속 이해되지 않든 뭐 우리는 전하는 것이. 나는 전하는 게 임무고 내가 전하면 나머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고 안 돼요. 그거 포기하는 거예요. 그거 생각을 내려놔야 돼. 믿음은 그냥 믿는 것이. 내가 전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말하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올 8월 14일이 우리 47주년입니다. 47년 동안 하나님이 한결같은 은혜 우리 교회를 보호하셨어요. 최고의 감사가 뭘까요? 전도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감사예요. 여러분, 믿음의 첫째, 믿음의 둘째, 믿음의 셋째, 믿음의 넷째, 믿음의 다섯째는 딱 한 단어,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보여요. 내 판단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판단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시대를 믿는 게 아니라 시대의 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걸 역사에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치유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에게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제자는 그래서 담대한 것이지. 소수의 이 12제자를 통해 복음의 역사가 전해지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는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을 보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안 믿는 자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 그리고 제자 가운데 얘기한 거예요.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구나.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교인에게, 너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소위 제자이고 우리 말은 중직이고 믿음 있는 사람들을 향해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다 판단을 내린 거예요. 안 돼. 그거는 안 돼. 여러분은 안 되는 거 주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믿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제자는 이런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과 9절이에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는 절대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절대 다른 데 가지 않는 것은 내가 당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엔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맛보시기를 바라요. 그걸 맛봐야 제자의 눈이 열려요. 그걸 맛봐야 담대함이 열리게 됩니다. 그걸 맛봐야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하고 담대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을 굳건히,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그 안에 참된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고 참된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에게 주시는 은혜, 제자에게 주시는 역사, 주님이 있든 없든 동행하든 동행하지 않든 늘상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나타남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문제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반드시 나타남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제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굳건히 믿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믿는 귀한 믿음의 제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허락하심을